네, 우리 주위분 닮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네, 앞쪽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2월 8일부터 에즈베리 대학에 있었던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부흥 소식을 저는 뉴욕타임즈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걸 보고 정말 부흥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반 메이저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CNN부터 시작해서 조금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소식을 앞다투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21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귀한가 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성장기가 있어요. 1988년도까지입니다. 딱 88년도까지가 성장기였고 92년도까지가 완만기가 됩니다. 정체가 시작돼요. 그리고 92년부터 지금까지가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21세기에 한 대학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방문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5년 안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에즈벨이 제가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했고 많은 영상을 봤고, 그리고 이참에 다시 신대원 때 배웠던 부흥사를 다시 공부를 해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 뭔가 하면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예요. 교회는 부흥의 역사예요. 침체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찾아오셔서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이 부으시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몇 번씩 반복되었던 귀한 역사예요. 1908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에즈베리의 부흥에 제가 보니까 예배를 평범하게 드렸어요. 2월 8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았던 사람이 19명이라 나오더라고요. 한 분 찬양인도자 18명 그냥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곳에 주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마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신발을 벗는 시간이었어요.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들이 알았어요.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각성,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SNS가 발달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빨리 와라. 주님이 오셨다.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오신 건 알아요. 모두가 압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나이와 연령을 초월해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막 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지금 임재해 있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뭐예요? 회개와 함께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자들 간증 나옵니다. 포르노, 컴퓨터, 음식 중독 부터 시작해서 중독자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이 부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특이한 것이 Z세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Z세대를 방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Z세대 어떤 세대냐? 우울한 세대래요. 여러분, 우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지금 1학년들은 처음으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있다가 학교 와가지고 지금 진짜 제대로 학교 생활하는 겁니다. 우울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세대에게 기쁨이 찾아왔다. 이게 신문사 기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 뭔가 하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 젊은 세대에게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있던 친구가 그것을 해방되면서 기뻐하고 뛰면서 이게 지금 소셜미디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은혜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찬양 인도자가 그럽니다.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5분밖에 안 걸린 것 같대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나? 더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즈 기자는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16시간이 그곳에 있었는데 5분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친구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스탑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학교 당국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즈베리 대학은 계속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윌모 이 지역은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술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이 하도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속담이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이 있고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부흥은 항상 에즈베리 대학에서 온대요. 그래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속담이 뭔가 하면 부흥은 길 건너편에서 온다. 신학생들 하는 이야기예요. 부흥은 항상 저쪽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갔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경험했던 분들이 교수진도 있고 마을 분들도 있으니까 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부흥을 주시옵소서요. 1970년도에 경험했던 분들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2005년도에 다녀왔을 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드디어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이 반드시 한국에도 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설교자도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기도자들도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근데 어떤 곳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모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사람들을 만지셨고 기쁨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속에 아주 뭐가 타르처럼 꽉 들어찬 게 있대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간에 이 타르가 무너지는 걸 경험했대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옆에 와서 1시간을 기도해 주더래요. 어느 순간 이 타르가 이 아스팔트 같은 게 푹 하고 무너지면서 자유가 임하더래요. 그 시간에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누구도 나서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나 찬양 인도자나 하나같이 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섰다 그랬어요. 총장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내가 성령님을 가로막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 시간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를 나타낸 반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자 원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 이야기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이 에즈베리 대학에 많은 분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기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홍이라고 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방문 교수로 와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교수직 내려놓고 지금부터 기도해라. 여러분, 잡을 잃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펜날 가지고 가서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그 펜날을 가지고 돌아다녀. 그래서 그분 별명이 샌드위치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부흥을 줄 테니까 너는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2년 전에는 이제 뉴욕에 있는 홈리스로 가래요. 아니, 지금 주님 여기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부흥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이제 홈리스 사역하러 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홈리스 사역하는데 그날 아침 너무나 청명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무엇인가 기쁜 일이 일어났던 그날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이분은 인터뷰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
찾아오시는 거.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오세요. 근데 더 강력하게, 더 기름지게, 더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의 한꺼번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바꿀 수 있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Z세대는 우리와 똑같아요. 3분의 1이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예요. 관심 없어요.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영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SNS나 음식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근데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어. 근데 그게 3분의 1이나 돼요. 근데 그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런가 하면 I'm a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주님 만났다. 너무 확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자꾸 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던 거는 제 아들에게 들었어요. 제 아들이 이제 APU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에즈벨이라는 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대.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났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점점 보니까 정말 하나님 부흥 찾아오신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약 260개 대학에 영향을 미쳤어요? 어느 대학은 사람들이 막 그곳에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막 소식을 보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요. 밤을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좀 똑똑한 친구들은 기숙사에 가서 매트리스를 가져와서 잤대. 그곳에 있고 싶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길래 제가 보면서 이거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평양 대부흥도 들었고 했던 책에서 봤던 것이 진짜 찾아왔구나. 여러분, APU 대학의 총장님이 1970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그게 아주사로 넘어왔었대요. APU 대학으로 넘어왔었대요. 그때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곧바로 에즈베리 대학엔 학생회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어떠니? 왜? 불은 옮겨 붙거든요. 제 아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서 2월 말쯤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큰 기대로 갔는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더래. 이게 뭐지 지금? 아니 중부 이제 동부 쪽이야. 동부에서 이 서부까지 와가지고 그 먼 시간을 해서 이걸 그래서 그러더라. 너무 짧은 이야기하고 갔네.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극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고 각성을 했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 여러분 세대가 다르면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CCM이나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왠지 아세요? 세대를 다 초월하는 게 한 찬양을 한 40분, 1시간을 해. 그 자리에서 다 배운대. 한 50분 부르면 그 자리에서 다 배운대. 이건 뭐 나이 이런 거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APU도 여러분 기독대학이 우리나라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의 기본적인 기독대학들은 3번 드립니다. 그게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항의 안 하냐 그러니까 항의 안 한대.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3번씩 드려요. 목요일날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10시 반에 채플을 시작했는데 이 채플이 끝나고 나서 갔는데 남은 애들이 있어요. 에즈베리에도 19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근데 APU도 남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정말 사모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방문해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르쳐주는 예배학 교수님이 계신데 예배학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모니터를 하는데 8시간을 모니터 하셨대요. 이게 안 끊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강당에서 농구장이었기 때문에 농구부가 우리 연습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옮겨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5, 6시간 예배 드리다가 왔대요.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치고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있어요. 이 룸메이트는 제 아들이 좀 이렇게 교회를 데려가야 되는 스타일 있잖아요.
가끔씩 좀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제 아들한테 저녁이 됐는데 연락이 문자가 왔어요. 빨리 와. 그래서 나 내일 시험이야. 야, 그냥 빨리 와. 내일 시험이야. 계속 하는데 얘가 초대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아직까지도 거기 있어? 그러더니만 여러분,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게 그 다음날 밤을 새고 8시에 마칩니다. 22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제 아들 친구가 들어오면서 제 아들 그 방에 들어오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는 20년 인생이죠. 20년 인생에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20년 인생에 이런 예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걸 경험을 한 거죠. 이런 예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너는 일생일대의 예배를 놓쳤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난 지금 시험이 급해. 그래서 그날 낮에 시험을 쳤어요. 1시에 시험을 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빠, 내가 일생일대에 지금 실수를 한 건가? 시험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제 시험을 치고 나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이거 내가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희재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또 오신다. 그리고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애들이 지금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들 벼르고 있을 거다. 그리고 얘 또 채플 있잖냐. 오늘 8시 저녁 채플이 또 있대요. 그래, 기도하고 가봐라. 그날 하나님께서 또 오실 거다. 또 오늘 주실 거다. 그날 8시부터 해서 정말 12시간, 그 다음날 8시까지 또 밤샜어요. 그때 저도 잠깐 참여를 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여기야. 그러면서 저분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주고 너무 기쁨을 주신단다. 그러니까 제 아들 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그 자리에서. 너무 따뜻하게 자기도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 앞에 2명이 있는데 아빠, 1명이 내 룸메이트야. 오늘 저 앞에 가서 지금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구나. 그 옆에 1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가 하면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잖아요. 기도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렸어요. 걔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항상 어두워져 있대요. 근데 걔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1명이 걔래요. 그 무릎 꿇고 지금 손 들고 찬양한 애가 걔래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자녀를 둔 교수님이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그쪽 어떠냐? 그러니까 아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애들 얼굴이 펴졌어. 우리들 사이에 진짜 얼굴이 펴졌어. 여러분, 이게 지금 20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입니다. 저도 작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부흥을 경험을 해봤어요. 주님이 부어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침 6시부터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했어요. 많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선교회 간사였으니까 한 15, 20명이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정도로 그냥 개인 기도를 하고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인도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깐 가면서 제가 회장한테 너가 좀 인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씻고 들어오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얘들이 내가 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을 씻고 막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웬일이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그래도 때웠는데 이 잠깐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인터셉트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잠깐 정말 시험에 들 뻔했어요. 여기서 시험에 들면 끝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던 주님의 마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2시간, 3시간이 진짜 5분 같습니다. 그냥 쭉 지나갔어요. 근데 8시에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원장님이 계속 밥 먹으러 오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진짜 취소하고 싶었어요. 이 밥이 문제입니까? 취소하고 싶었어요. 그냥 조금만 더 하겠다, 조금 더. 그러니까 나중에 9시 되니까 기도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다 나오라고. 밥 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니 나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처음 본다고. 저도 그랬어요. 기도원 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혼내는 것도 처음 봤다고. 밥은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두 번째 제 생애 가운데 그때는 새로운 출발이었고 제가 있던 선교회가 그때 깨졌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깨졌을 때, 힘들었을 때,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맞아요. 어느 때보다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제가 우리 함께 있던 선교회가 다 깨지고 다 흩어졌어요. 저는 교회도 깨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 선교회가 저 혼자예요. 그냥 외대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도 가난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MT를 했어요. MT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날은 야, 우리 새로운 출발인데 우리 다들 오픈 스피치 하자. 오픈 스피치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 스피치니까 20명이면 5분씩이니까 100분이니까 뭐 밤 12시 안시면 마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참 좋았어요. 찬양하고 기쁘고 우리들만 있었고. 근데 한 친구가 첫 번째 딱 쓰는 친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분이래요. 아버지는 일본에도 가정이 있고 한국에도 가정이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이 됐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정말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상처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고,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게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성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걸 하면서 제가 더 두렵더라고요. 야, 이렇게 다 이야기해서 어떡하냐 이거? 나만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보니까 애들이 그러면서 정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을 힐링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룻밤을 다 샜는데 다 안 끝났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5분 스피치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있던 것들을 막 탁 토해내고 기도를 받았을 때 너무 상쾌하잖아요. 기쁨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자기에게 다 벗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아픔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반밖에 못했어요. 이제 가야 돼요. 아침밥을 먹다가 제가 하룻밤 더 해오는 거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MT를 하룻밤 더 하재. 그래서 예정이 없이 하룻밤을 더 하게 됐어요. 또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한 친구가 다시 나와요. 너는 했잖냐? 왜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간사님, 저 사실 아까 전에 했는데 그거 페이크래.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가정이에요. 여기도 큰 집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늘 밀쳐냈고 너무 싫었고, 근데 아버지에게 정말 그렇게 이렇게 만나고 싶었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더 증오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너무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르는 게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미칠 것 같더래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고백을 한다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엉어리가 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이 있었대.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업히는 거. 그럼 걔를 누가 업어야 되겠어? 자꾸 나를 봐. 여러분 나 그때 몸무게 많이 안 나가서 55도 안 됐단 말이에요. 걔 나하고 비슷했거든. 그러나 주가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업어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작은 부흥들 맛봤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다 쓰고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 안에서 누구도 정지하지 않고 누가 하지 않는데 그냥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가지고 살자. 그 다음에 정지 없었어요. 불쌍히 여겼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갔지.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또 작은 부흥이 뭔지를 압니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에제베리가 한국에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것인가. 에제베리 대학의 총장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은요 5년 안에 돕니다.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에제베리 대학에 우리도 한국 분들, 한국 목회자, 유학생들 통해서 많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한국 분들은 기도에 열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기도도 있고 올데이 기도도 있고 패스트,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에 사실 기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흥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1903년도에 웨일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1906년도에 인도, 8년도 만주, 이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준비가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인가 하면 벌써 선교사님들 안에서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항상 보면 연합에는 부흥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평양이라는 곳에 이 사경회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목포에서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목포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함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걸 기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영국에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읽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미국에서 같은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국의 불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게 불은 돌고 돕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릇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부어주신 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대 우리 이문 캠퍼스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도 있지만은 우리는 외행성 상태도 겪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폐부 사건도 겪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마음을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고생은 개고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고생이 되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가 왜 부르짖는가 하면 나라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청나라 일본 계속 전쟁을 해요. 계속 그 피비린내가 평양의 심리 밖에서도 느껴졌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나라에는 힘이 없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예수였어요.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매달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대학 캠퍼스 가운데 이런 일을 겪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처절하고 쓰라려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을 돌이켜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강예배, 종강예배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근데 개강예배, 종강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새 부대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각기 모임으로 가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연합하면 부흥이 옵니다. 정말 연합한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5년 사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 캠퍼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배웠던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80년대 정말 부흥이 있었습니다. 외대. 제가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할 때고 외대 데모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느 교육부 장관님 오셨는데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외대. 근데 그때 아무것도 이렇게 마음이 없으니까 그때가 술로 가든지 그냥 데모를 하든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래? 뭐 그건 한번 해보자. 수련회 가자 그러더래요. 수련회 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술 친구. 나하고 너무 베스트 프렌드. 캠퍼스 와서 정말 만났던 그 친구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더래요. 같이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어울리다가 이제 난 술 안 먹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걔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제일 먼저 그 친구의 생각이 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 싶어서 친구를 불러서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했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욕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러더래요. 나도 만났다. 실은 나도 이 이야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넌 어디서 만났냐? 나는 어느 선교회. 나는 어느 선교회. 수련회 비슷하게 간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는 술 친구에서 뭡니까? 기도 친구가 되고 말씀 친구가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하고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개강 종강 예배 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입시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퍼스에 방문해달라고 서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모임에서 기도하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베리에 들었던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해답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렇게 역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예일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회심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1이 회심했어요. 대학생 3분의 1. 그건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막 부어주신 겁니다. 3분의 1이 회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자 원해요. 저는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0년째거든요. 아니 너무 일찍 헌신해서 그래요. 졸업하면서 헌신을 하는 바람에 너무 일찍 헌신해가지고 연수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30년? 앞으로도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더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50년, 100년 사역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1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모임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방문해 주십시오. 캠프스에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찾아와 주십시오. 예,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2012년 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월요일에서 금요일 15회에서 14년 프로젝트 1만회 하기로 했었거든요. 11년 했습니다. 2주 전에 9천회 했습니다. 9천회 하고 나니까 이제 만회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남은 기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1천회를 내년 한 7, 8월에 1만회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캠퍼스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캠퍼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캠퍼스를 많이 다니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왜 5년 안에 부흥이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뜨거웠던 교수님들 다 은퇴하십니다. 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뒤에 젊은 교수님들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기뻤을 때는 그래도 50대 교수님들 만났을 때
왜? 우리 같이 은퇴할 거니까. 근데 40대, 30대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역전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이, 이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합시다. 주님이 부어달라고 합시다. 찾아와 달라고 합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시다. 중독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합시다. 내 욕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온 것처럼 캠퍼스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영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라도 꽃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3년 첫 번째 어려운 가운데 마음 무거운 대로 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연합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쓰라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각성하고 중독에서 끊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에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수님들, 직원생들, 우리 지역교회, 선교단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늦은 비를,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각기 모임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Dear am I,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이 평면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 Z세대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아버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외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하나로 같은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가 머리이오니 주여, 함께 이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싸우게 하옵소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바이벌 다시금 살게 하옵소서.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번에 부흥했을 때 한 교수님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금식도 나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금식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도 좋은 것이 아닌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도 낭비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나쁘지도 않지만 좋다고 할 수 없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원하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고자 하시는 그 습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가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는 시간과 선용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효용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기도하고 책 읽는 시간으로 갔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겼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기대감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쓰겠냐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끊어내고 회개하고 주님 만져달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요, 정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낭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과 재능과 아버지요 쓸데없는 데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버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미래를 위한 일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끊어내고 싶습니다. 정말 끊어내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이 부분을 끊어내고 아버지여 이 부분을 잘라내고 주님 정말 주님의 함께 다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경건서적 읽는 자리 사모하지 않고 자꾸만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 마음으로 잘 안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들여오니 끊어내게 하시고 이 욕심부리고 정력적이고 이 생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울한 감정을 끊어내 주시고 이 답답한 감정을 끊어내시고 부정적 행각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놓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